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8면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리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날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그 날을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날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나라든 정말 그 날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도대체 지나간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그리고 실수를,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을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 0.00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뭐 6명이 몰래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60명이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탈출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어요? 물론 언뜻 생각하면 60만 그 대단한 숫자인데 그렇게 대단한 숫자라면 오히려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군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60만이 아니라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란 0.001%도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내세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한 일로 만들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출애굽을 합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무려 40년 만에 들어가게 돼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열흘만 가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어떻게 4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런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 불신앙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 그게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침들을 하달합니다. 그 첫째는 해질 무렵에 모든 가정은 양을 잡으라.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수컷으로 1년 된 어린 양이어야만 한다.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는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되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도 말고 반드시 구워 먹는데 그것을 토막을 내서 굽지 말고 내장이 들어있는 통째로 그 양을 구우라.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더불어 그 고기를 먹어라. 그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어라. 먹다가 남은 것은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그리고 그 밤에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 절기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재현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밤에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계속 지켜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처럼 강조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 갖고 있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우리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신신당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 밤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을까? 자, 민수기 9장 1절, 2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연 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딱 1년 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그냥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땅에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 광야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유월절을 지켰을까?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광야에 있을 때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켰다는 기록이 없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또 한 번 유월절을 그들이 지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나 유월절을 지켰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끊임없이 여러 나라들을 섬기며 노예로 살아요. 어떤 해는 모압을 섬겼다가 어떤 해는 암몬을 섬겼다가 또 어떤 해는 미디안을 섬겼다가 어떤 날은 블레셋을 섬깁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바꾸고 섬기며 산 그 기간이 근 400년이 돼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한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역시 400여 년 동안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노예로 사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 놀랍고 정말 신기해요.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른 나라들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뭘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에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라 하나님 앞에나 한번 가보자.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는 탁월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려고 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 거야. 우리가 다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날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어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를 해요. 저것들이 왜 모였을까? 응? 우리들을 대항하려고 모인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저 새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행동에 돌입을 합니다. 이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모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 두려워해요.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금방 대표를
블레셋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오해십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절대로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신경 쓰이십니까? 그러면 자진 해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날은 달랐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사무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큰 천둥을 치셨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흩어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가서 그들을 다 격파했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들 손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찬송과 성경이 들려져 있었지 무슨 칼과 창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날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은 알았죠.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너희들을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어떻게 도우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지리적으로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제라는 날과 내일이라고 하는 날 그 경계선에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너희를 위해서 도우실 것이며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다 지나간
때는 그때로 족하다는 거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은 생에는,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을 가를 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된 그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은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 날이 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날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기든, 보이는 달력에 새기든, 반지에 새기든, 무엇에든지 새겨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5분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날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날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던 그날 밤, 그날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2012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날이에요. 이 날에도 기념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날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 명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 가장 좋을까? 아마도 오늘의 이 기념비는 안녕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념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말은 안녕 하면 헤어지는 인사예요. 안녕 하면 새로 만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있고 또 미련도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섭섭한 일,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일, 그런 많은 일들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고 2018년도로 넘어가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새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17년을 또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도 아쉬움도 섭섭함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도 오늘로 다 가는 시간 속에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가야 새로운 은혜를 갖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2017년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2018년을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2017년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에 대해서도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